그래서 오늘 그 초대교회, 예수님 믿었던 처음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유지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이제 후로도 계속 초대교회 교우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뭐 완벽했냐? 완벽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적이었고 가장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잠시나마 천국의 모습이 회복되는 듯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교회를 꿈꿔야 되냐?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꿈꿔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 교회의 목표도 말씀으로 삶으로 초대교회로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삶으로 초대교회로. 하나님 그걸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삶에서 실천해내는 것,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 그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이게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처음 믿은, 예수님 믿고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한 초대교회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44절 함께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공유했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공유 문화가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차도 공유해서 타기도 하고, 또 요즘 안산시 자전거 같은 것도 또 쌩쌩이 달리는 것도 공유해서 쓰기도 하죠. 많은 공유의 현상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물건을 서로 공유합니다. 나누는 겁니다.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져와서 없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이게 바로 물건을 통용하는 공유의 현상이 초대교회 현상이었다. 함께 쓰고 함께 나누는 거죠. 두 번째, 똑같은데 45절도 함께 읽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통용하고 나누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공유했습니다. 아픔과 슬픔도 공유했고 질병과 그 건강도 같이 공유했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줄 정도로 그들은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나눔은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무언가 또 다른 것을 바라게 돼요. 그냥 사랑으로 나누어 주면 그것은 사랑이요 나눔인데, 무언가를 바라고 나누어 주면 또다시 그 사람으로부터 섭섭함이나 이런 걸 느끼게 되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습은 또다시 내가 주었으니까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으로 내게 있는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함께 나누고, 있는 것, 없는 것 같이 나누어서 함께 사용하고 함께 나누는 공유와 나눔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공유와 나눔에는 반드시 사랑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주님은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서 언제든지 찾아다니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임은 공유와 나눔인데 뭐로? 사랑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저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줬다라고 말하는데, 재산과 소유를 모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초대교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요. 그 예물을 드려서 그 예물이 교회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면 교회에서는 잘 수납해서 그거를 공동의 재산으로 초대교회와 동일하게 같이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교회를 돕고 목사님과 이웃들을 돕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께는 연락이 되는 것이요, 교회는 전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을 산출하고 내는 겁니다. 그 안에는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겠고 재산이 작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강제로 다 가져와, 다 팔고 가져와 이런 게 아니지요. 어떤 자세로 했습니까? 섬김의 자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해 드렸어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저들을 위해 헌신하고 예물을 드려 헌금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예물로 그들이 함께 나누고,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에 3천이나 더하더라, 뒤로 가면 5천이나 더하더라, 셀 수 없는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뗐다, 교제했다, 이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3,000명, 5,000명이 모여서 먹으려면 한 끼 식사만 해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 비용들을 생각하면서 재산이 좀 많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일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원하여 저들을 섬겨야겠구나, 주님의 정신을 따라,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내가 섬겨야겠구나라는 자원하는 심령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재산, 자신들의 정성, 자신들의 시간, 자신들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이 모습들이 이런 아름다운 헌신의, 아름다운 자원하는 예물드림이 풍성했기에 3,000명, 5,000명 더 많은 무리의 숫자가 모여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무리 중에는 전혀 어떤 물질적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 공동체에 들어와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 사람들의 헌신과 기부를 통해 그들이 힘을 얻고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들 또한 한 생명으로 가치를 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따져보면 한 사람이고 한 영혼입니다. 돈이 많다고 두 영혼이 될 수 없고요, 건강하다고 두 영혼이 될 수 없어요. 모든 생명은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 한 영혼들을 살피고 돕는데, 많이 있는 사람은 그 은사를 가지고 많이 섬기고, 적은 사람은 적게 또 섬기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으로 섬기고, 또 재능 있는 사람은 재능으로 섬기고, 그래서 3,000명, 5,000명 셀 수 없는 무리, 그 공동체가 유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거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 섬기는 그런 공동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어제 제가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가난한 과부의 정성 어린 헌금. 누가복음에 보니까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게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헌금 넣는 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2렙돈 헌금했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넣는 것도 보셨는데 예수님이 유독 가난한 과부의 2렙돈 헌금 넣는 장면을 바라보시고요, 예수님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도 좀 민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지켜보고 있대요. 그런데 그거
수많은 사람들이 언금을 했는데 두 렙돈 낸 여인에게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드는 만큼 했지만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하면서 두 렙돈, 오늘날로 가치로 따지면 1,000원, 2,000원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담아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 주님이 보실 때는 가장 많은 것이었다. 그만큼 마음과 정성과 내 삶을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로마 시대, 그 당시 1세기 로마 시대에 사용하던 동전이래요. 근데 막 보니까 모양은 조금 있고요. 이게 그 당시에 쓰던 2000년 된 유물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고 싶으면 보시고, 아주 동그래. 여기 케이스는 큰데요, 여기 보면 요만한 한 1cm 정도 되는, 완전히 동그랗지도 않고 금속 조가리에 동조가리. 근데 이거를 그 당시에는 돈으로 이걸로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제가 역사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화폐, 엽전의 개념이 들어온 게 한 960년대인가 고려시대에 처음 엽전을 사용한 증거가 나오고, 상평통보 가운데 구멍 뻥 뚫린 그거는 조선시대에 1600년도 돼서야 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야, 이 로마 시대에 기원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그 은잎이나 금잎 혹은 이런 동으로 만든 조가리를 금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유지되고 보수되고 또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데는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 받은 사람들, 자원하여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의 공유와 나눔을 통하여 교회는 존재합니다. 교회는 어디에서 또 떨어져서 사회사업을 하거나 어떤 상업 행위를 해서 돈을 버는 단체가 아니지요. 여러분의 자원하는 심령의 공유와 나눔, 실천을 통해서 교회는,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보수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또 조금씩 이 모여지는 금액이 커지면 이웃을 돕거나 지역사회, 사회적인 사회구원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고아원이나 이런 데 사는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출소를 해야 된다고 해요. 만 18세 나이가 되어서 시설을 나가야 되는데 시설 정착금 조금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완전히 사회에 나가 18살 먹어서 나오면 뭘 할 수 있을까? 속고 또 안 좋은 곳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굉장히 열악한 주변의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물질이 풍성해지고 많아질 때 또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이웃들을 돌아보는 사회구원, 우리 교회 중에 우리 합동 측은 교회 구원은 굉장히 강조하는데 사회 구원에 조금 약하거든요. 근데 통합 측이나 다른 교단은 교회 구원과 더불어서 사회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요. 우리 교회도 조금씩 그런 분야를 넓혀가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초대교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통용하고 나눔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예물드림이 있어가지고 이 작은 렙돈 하나가 모여서 교회의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데 쓰여지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초대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을 본받아서 공유와 나눔, 사랑으로 섬겨주는 섬김의 자세가 많아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직장을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사업장을 제가 마음껏 축복합니다. 거기서 정직하고 또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사업하여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의 현장이 복을 받고 그 복 받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이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강요가 아니라 자원하여 이런 나눔의 현장이 우리 교회도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그렇게 자원한 성도들의 공유와 나눔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힘을 내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46절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3,000명, 5,000명이 한 장소에 모였겠습니까? 그렇게 모이지 못했지만 각 집집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겠죠. 또 보니까 어디에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고, 두 번째 어디서? 집에서 떡을 뗐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전은 유대인들이 다니던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초기 기독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요. 그러다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교회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다라는 이 장소적 개념을 탈피하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다라는 이 사람이 교회다라는 의식이 확장되면서 예루살렘 중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래서 지금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지만 후로 갈수록 여기 집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이 집이 오이코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집이라는 의미가 뒤로 가면 교회라는 의미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모이기를 힘써요. 그리고 성전에서도 모이고 교회에서도 모이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 모임이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계속 모여서 뭘 합니까? 떡을 떼며, 여기 떡을 뗐다라는 것은 성만찬을 의미하거든요. 좀 성만찬을 예수님 당시에 아주 오늘날처럼 거룩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애찬식처럼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했던 거죠. 주님의 기념하라라는 명령을 지켰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집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또 되새기고,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런 일들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47절에도 계속해서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 이걸 한마디로 딱 묶어 얘기하면 예배의 삶을 살았다.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집에서 예배하고, 그래서 성전의 예배와 삶의 예배가 공존했다. 그래서 저들의 삶은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 안에는 찬양도 들어가죠, 기도도 들어가죠, 또 말씀도 들어가죠, 축도도 들어가죠, 중보도 들어가죠. 예배 안에는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의 삶을 살았구나,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하기를 즐겨했던 초대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거리에서나 자기가 있는 자리가 예배의 현장이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도, 또 사업장도, 어떤 취미 현장도, 거기도 무슨 현장이라고요? 예배의 현장, 예배의 현장.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예배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제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고 거기서 간증하고 거기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들의 모습이 좋은 모습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야 됩니다.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그 마음과 자세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배 현장이 돼야 되죠. 가정이 예배가 되니까, 오늘 송기론 목사님의 가정이 예배가 되니까 처음에는 혼란하고 지적하고 성경을 들이밀어서 합리화시키고 강조하고 그랬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예배하니까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 삶에서 뚜껑을 닫아주고 화장품 닫아주고 미리 준비시켜주고, 물론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점점점 뭉쳐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예배, 드리는 예배, 우리 삶의 예배가 우리 삶에서 계속 공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모습들을 보니까 오늘 4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뭘 받았습니까? 칭송을 받았다. 이게 언어로 살펴보면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은혜, 칭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응답 받으면 그때 막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아니,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교회를 보니까 나도 저기에 들어가고 싶네.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고 부러움의 눈으로 보게 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칭찬하는 공동체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부분이 굉장히 약화됐지요. 너무 물질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혹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지탄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의 모임,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면 됩니다. 회복하면 우리도 칭찬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대가를 바라거나 뭔 뒤에 뭔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눔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우리 교회 안에 먼저 충만해지면,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온 백성이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의 삶을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사람들도 다 보고 있어요.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지금은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나는 것 같지만 꾸준히 사랑하며 꾸준히 나누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씨앗을 뿌리자마자 열매가 나는 것 아니지요. 한 시즌이 지나야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처럼 표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교회가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가 선한 일을 하고 복음적인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드러내고 나타낼 때 이런 칭송받는 역사, 칭찬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길가에서 막 두 분이 막 싸우는데 한 사람이 막 말리는 거예요. 고객과 사장님이 막 싸우는데 옆집 사장님이 와서 사장님을 말리는 겁니다. 그 싸우면 어떡하냐고, 고객하고 싸우면 어떡하냐고 막 말리면서, 권사님
참아, 막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싸운 게 뭐가 되는 겁니까? 권사님이 자기 좀 이 본다고 손해 본다고 막 싸웠는데 옆집 상점에 교우가 와서 권사님이 참아 막 이렇게 말하면 모범이 되는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손해봐야 될 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이 오히려 예수님이 증거된다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공동체가 초대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임을 밝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름다운 교회 교인인 걸 밝히고요, 그걸 밝히고 드러내야 내가 또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써요. 숨어 있으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교인인 것, 내가 목사님인 것, 내가 권사님인 것 밝히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자유롭게 해야지. 죄 짓는 곳으로 가기 쉬워요. 그리스도인을 명백히 밝힐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여기 보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누는 사람도 있는데 조금 손해보는 것 가능합니다. 조금 손해보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냥 손해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손해를 보는 그런 삶이 필요하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면 나누고 통용하고 섬기고, 그리고 모여서 예배하고 성전의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린, 이렇게 칭송받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요 42절에서 또다시 찾을 수 있어요. 42절은 굉장히 초대교회 역사에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2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냥 여기 자원하여 섬기고 통용하고 나눔하고 이거 그냥 자신들 생각대로 한 거 아니에요. 뭐를 받았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랬어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주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사도들은 주님에게 직접 3년여를 먹고 자고 배웠어요. 그들의 가르침은 개인적 이기심에 의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어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주님의 정신, 주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삶은, 공유와 나눔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과가 먼저 그 삶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면 돈꾀를 맡은 사람이 있었죠. 유다. 그러니까 그들이 각각 돈꾀를 차고 있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12제자와 이 제자의 무리가 이미 이렇게 서로 통용하고 나눔하는 삶, 자원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사도들이 이제 모여든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의 수에게 잘 가르쳤어요. 잘 가르치고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그 가르침 안에서 또 교제하고 기도를 힘쓰니까 그들이 칭찬받는 무리. 자, 그래서 결국은 다시 47절로 가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지속되었다라는 말씀의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 초대교회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려면 서로 사랑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나누고 통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전과 집에서, 각각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비하는 삶이 필요하고, 그 삶을 통해서 온 백성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누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더라. 주께서 더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더해지는 것 아니요 주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의 결론 한 번만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초대교회 모임,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함께 읽습니다. 자원하여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스스로 자원하며 사랑하며 섬겨서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렸던 공동체였죠. 두 번째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읽습니다. 성전과 집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 예배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말이거든요. 예배의 현장이나 내 삶의 현장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의 현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눈앞에서 삶을 살았다. 세 번째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았다.